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구세주로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 내용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그래,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었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유대에 믿는 자들이 그 지역의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너희도 너희와 같이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살살 핍박하고 자기 지역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근처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강하게 막더니 그들이 할 수 없이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금방 오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걸어서 얼마나 수고롭게 와야지만이 그 50마일을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마일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웠겠다라는 짐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중에서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는 평범한 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 평범한 것을 다 포함한 모든 일이 범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 everything 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붙이는 파스, 감사 파스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자,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스입니다.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전체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하나의 부분들을 의미하는 중요점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에게도 중요점을 두고 있는 것이 헬라어의 말씀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퍼즐을 생각하면 됩니다. 퍼즐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조그만 거. 큰 거를 가져오려다가 너무 큰 거 같아서 조그만 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퍼즐을 좋아하는 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퍼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조그만 조각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림의 구성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의 의미를 범사, 파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도 중요하고 하나하나의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시편 136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1절, 2절, 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은 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0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를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누가 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36편을 읽어가다가 저는 23절에 제 눈이 멈춰섰습니다. 그 136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고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인도하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에 나를 기억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퍼즐의 조각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큰 것들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게 부딪혀온 어떤 일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나의 신경을 건드려서 좀 짜증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나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들이 맞춰져서 범사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완성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조각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조각들을 맞춰 가다 보면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요, 자, 그림을 보면 다 완성된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다 완성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몇 군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완성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그림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시죠? 별것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이 빠져서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한 조각만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한 조각도 빠지지 아니하는 감사의 완성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감사의 퍼즐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이렇게 조그맣게 100조각이라든지 더 어린아이들은 10조각과 같은 퍼즐 하나하나가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조각들로 맞히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민감하게 되다 보면 그 조각들이 아주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지나쳤던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조각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완성된 모습, 오늘 하루만 날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완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범사라고 하는 그 파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전체를 의미하지만 각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를 고백하면서 아울러 행동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도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겁니다. 유카리스테오, 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선한 의미를 가지고, 굿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이 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는 뭐라고요? 은혜. 유카리스테오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카리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쁨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그 기쁨이 카리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카리오. 이 카리오와 같은 어근을 가진 것이 카리스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유카리스테오,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든지 감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메말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감사도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기쁨도 점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적은 일들을 경험할 때,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 슬픈 일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조그마한 것들, 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슬픔 속에서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 언어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갔고요,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말에는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감사를 했어요? 나에게 이런 안 좋은 행동들을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거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감사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행동했고 이런 행동했고 이런 행동했고 또 저런 자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이라고 하면서 세리를 지적하면서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언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되어져서 감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바칩니다. 여기서 모자랄 게, 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바리새인이 진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신앙 너무 좋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옳다,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리가 저 한 구석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 속에 감사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너의 감사가 나에게 무슨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형제조차도 너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너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제 말,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언어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다른 사람들, 너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너가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용서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면서 너가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들이 아까 퍼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성된 퍼즐을 못 맞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내 마음 속에서 넘쳐나는 잘못된 반응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퍼즐 한 조각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간 조각들을 다시 잡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아무런 나에게 상관없는 모습처럼 그냥 완성되지 않은 모습도
괜찮다라고 하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분명하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면서, 버리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예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이미 그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잔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당연히 하는 감사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하는 감사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그 예수님조차도 너무 죽게 되어 고민할 정도로 너무 압박을 받았던 그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삶을 통하여서 입증해야만이 그 감사가 감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마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조차도 용서하고 품는 모습으로 반응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모습을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감사가 감사다운 모습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자, 그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근데 그 좌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릴 때에, 너희가 많은 것을 누릴 때에 여호와,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려서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에서 계속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계속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머물면서 그 복을 계속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성령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기업에서 떠나가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수많은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로 반응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